오늘 새벽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절만 봉독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들을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짐승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거나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장만 보더라도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파리 재앙이 등장하죠. 다음 장에는 가축이 죽고요.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곤욕스러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하나님은 짐승들을 통해서 또는 자연의 재해들을 통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많은 의미와 의도들이 있습니다. 애굽 민족들은 개구리나 가축들 중 일부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자연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과 관련된 수많은 잡종 신들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자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애굽이 만들어낸 신들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심판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결국은 심판과 진노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는 질서였나요? 자연 세계가 인간을 다스리는 질서였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사람이 짐승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주객이 전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고 있고 자연 세계 앞에서 자연의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들과 자연의 질서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선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의지합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와 같이 지금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짐승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인들이 그 우상처럼 섬기던 짐승으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진리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들을 다스리기는커녕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패망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시면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잠언 기자가 다음과 같은 말로 경고합니다. 7장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필경,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 삶에 커다란 가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재물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재물의 통치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정반대겠죠. 그 재물이 그 사람의 간을 화살로 찌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잡동사니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릎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꿇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중에 있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짐승들과 자연세계가 이제는 역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진노와 심판도 쏟아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재앙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이 의지하는 신들이 어떻게 멸망으로 치닫는지 보이느냐? 애굽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이 어떻게 애굽 민족들을 공격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집어삼키는지 보이느냐? 이 메시지와 함께 너희들이 유일하게 섬겨야 할 존재가 바로 이 땅의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재앙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의 최고의 절정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 또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분에게 진실되게 토해내시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